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지었습니다. 이 책은 3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제2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국가에서 국교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10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안내, 인도를 받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제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바로 기독도를 만나게 되고, 기독도가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죠? 초기에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 다 같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 좁은 문은 어린 양 예수의 문입니다. 담 넘어온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는 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도는 이제 좁은 문을 지나간 다음에는 천성, 천국을 향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길,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합해도 앞으로 내가 갖게 되는 그 기쁨과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자가 분명히 좁은 문 앞까지 직진하라 그랬어요. 직진. 다 같이 직진하라. 좌로나 우로나 3000% 빠지지 마라. 빛 앞으로 직진하라. 시작. 네, 빛 앞으로 직진하라 그랬는데 직진하지 않고 결국은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옹고집은 어차피 전도 처음부터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욕하고 자기 멸망의 도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유순이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선물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쫓아갔는데 그냥 좁은 문도 가기 전에, 그 구원의 문도 통과하기 전에 빠져버렸어. 그 늪에 빠지고서는 허우적대 크리스찬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그냥 옹고집 따라서 돌아갈 걸. 내가 미쳤다고. 내가 당신을 쫓아와서 이 고생이야. 아니, 시작 초입에, 여행의 초입에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계속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진짜 친절이나. 그리고 그 사람 먼저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그 늪에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늪이 무슨 늪인지 알아요? 다 같이 망각이다. 다 같이 절망이다. 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조심해야 되잖아. 왜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까먹어?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리느냐고. 다 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저 많이 보이는 환한 빛이 보입니까? 당신 어둠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저리로 들어가십시오. 저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직진하라. 여러분은 오늘 첫날부터 직진하기로 결단한, 이 빛 앞으로 가기로 결단한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참고하십시오. 빛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14번. 자, 여러분들 눈을 부릅떠요. 네.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부터 41분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15분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 오늘 좁은 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우리 샤인 미션 선교회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깊이 고민하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율법 선생 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자, 넘어가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가시오. 바로 그 집이 율법주의 선생님의 집이요. 70번. 그런데 크리스찬이 보니까 이게 무슨 안정되고 무슨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너무, 이 산이 너무 높고 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벼랑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야, 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이요 구원을 보장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험난하기가 짝이 없더라. 71번. 샛길로 들어선 뒤부터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가벼워지긴커녕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원받기로 해서 뛰어가는 이 크리스찬의 짐이 점점 더 부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샛길로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같이 또 망각했네. 근데 이걸 보면 나 같다, 우리 같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지 딱 우리 같다. 71번 했고 72번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 언덕 위로 번개불이 번쩍번쩍 쿠르륵 쾅 쿠르쿠 쾅. 아이고, 그 벼락에 맞을 것 같아. 율법주의 선생 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공포스러울지 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휴, 무서워. 73번.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또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안정된 길로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샛길로 빠졌지만 또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낭패를 당해서 위험한 길,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길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73절 전도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74절에 보니까 댁은 멸망의 도시 담벼락 바깥에서 울부짖던 그 양반이 아니던가요? 전도자는 매섭게 캐물었다.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니, 어쩌면 75번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나다, 우리다. 제가 짚어준 길이 있는데 왜 짚어준 길로 따라가지 않고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절망의 늪을 나와가지고 얼마 안 가서 신사를 만났는데, 다 같이 신사를 만났다. 여러분들, 교회는 신사가 없어요. 신사가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 거지. 제자에게는 고난의 길도 있는 것이고 위태로운 좁은 길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점잖은 신사분을 만났는데요,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저 건넌 마을에 어떤 선생, 율법주의 선생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사요? 신사요? 자, 77번. 저에게 대뜸 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지름길은 없다. 천국 가는데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78번에 등에서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도 말을 해주었어요. 등에서 짐을 벗겨내는 기술, 여러분들 세상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기술을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행위도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에게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권세이십니다. 죽은 권세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 권세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십니다. 위치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에 권한이 많고 그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 율법을 연구한다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얼마나 높은 분이고 대단한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 율법을 연구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 그리고 도덕적인 것만 보이니, 예의만 차리니, 점잖은 신사로서만 이러면서 자기 과시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위치를 그렇게 알아보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가서 직접 무언가를 합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높은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경비 씁니까? 아니, 높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고쳐줍니까? 그 참 어려운 사람인데 가서 대문 좀 고쳐주시오. 아, 그 집 참 아이가 병들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고 의사가 누구요? 가서 좀 고쳐주시오. 누구시오? 나 대통령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로 직접 가요? 그거 더군다나 백부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그 집 노예가 아픈 건데, 설사 백부장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저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그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위치에 계신 분이 어찌 집에, 우리 누추한 집에 오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제일 뛰어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뭘 아냐?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천국 간다. 예수 이름을 쓰면 역사가 일어난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야, 심지어 백부장 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네가 뭔데?
아니 예수님 마지막 때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차피 용과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모든 악의 주축 세력을 심판하실 때 그 쪼무라기 귀신들도 다 심판을 받을 때 그때 하시지. 아니 지금 이렇게 일찍 오시면 시방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의 관하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세요. 딱 하나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이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마무시한 분이 저같이 이렇게 쪼무라기 귀신들에게 군대 막이 들린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나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그랬더니 그냥 귀신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바퀴 발레처럼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슉 기어나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냥 살겠다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떼 몸속으로 그냥 숭숭숭 들어가더니 물속으로 치다라 다 돼지가 죽어버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도 알아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보는데 성경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제일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알아보라, 알아채라. 누구를 알아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한다, 예수님께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터무니없이 그냥 넌 나한테 잘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아니 세상에 백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네임 드랍퍼, 이름 팔아가지고 그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름 팔아가지고 나 그 사람 잘하는데 이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근거 없이 그러지 않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은 선하시다, 완벽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시고 그리고 목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 부모보다 우리 형제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그분은 진리시라고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덕천이나 율법주의나 이렇게 외모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은 두 가지, 거룩과 사랑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죄를 졌을 때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자, 이렇게 전도자가 나타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잊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술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오? 교회에도 기술자들이 많아요. 아유 저 목사님 엄청나게 설교 잘해, 기술이 대단히 좋네. 근데 예수가 없다. 아이고 저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지, 대단한 기술자야.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잘 쪼개는지 몰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성경을 쪼갠다. 옛날에 권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분 잘 쪼개, 잘 쪼개. 뭘 쪼개?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 죄가 쪼개져야지. 성경에 내가 부딪혀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 앞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지. 뭘 성경을 쪼개냐고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술자는 안 됩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은 있는데 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걸 위선한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하면서 가는 동안에 위선이 다 벗겨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친교지.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결국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래요. 83번.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에게 집중시켜야 되는데 자기에게 집중시킨다. 그게 이단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84번.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세속선 현자는 덱을 꼬드겨 그 좁은 문에서, 아니 그리 통하는 길에서 끌어내 자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상 보화를 쫓아가게 하죠. 그 다음, 세속 현자가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인 셈이죠. 율법의 아들 예인은 어떻고요?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당신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답니다. 89번.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세속 현자의 주장을 바른 길에 돌아서도록 타이른 어른의 목소리를 읽었던 걸 부끄럽습니다. 90번.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는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죠. 은혜로만 된다. 시작. 91번. 전도자는 다시는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율법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은혜에 매달려야 한다. 92번. 전도자는 입을 맞추고 환한 미소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어주었다. 93번. 다 왔어요. 이제 크리스찬은 발길을 재촉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현혹시켜도 답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서둘러서 가야 합니다. 94번.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찬은 문간에 이르렀다.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자, 크리스찬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해서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그런데 잠시 후 선이라는 사람이 문간에 나오더니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을 안으로 확 끌어들여요. 96번 보겠습니다. 문턱 너머로 첫 발을 어린 양의 문에 딱 넣자마자 그냥 무서울 정도로 선이라는 사람이, 그냥 선이라는 존재가 와서 딱 붙잡고 확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와, 다 같이 구원은 지체 없이 신속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97번.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쓴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화살 맞아 죽어. 결국은 바로 어린 양의 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마귀가 쏜 화살에 죽어버린다니까. 이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물쩍거리면 안 되고 선의가 잡아 끌 때 확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확 들어가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철로 역정을 배우고자 할 때도 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확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열차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열차에 같이 타고 우리 40일 같이 가는 겁니다. 98번 문간에 섰던 선우는 누가 이리로 보냈느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뭐라 그래요?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제 좁은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갔으니.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을 마주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로 또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하나 맺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는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은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선인은 크리스찬에게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대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다 같이 해석자의 집. 네, 드디어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푸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103번 이 되게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었다. 자,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리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자, 이 해석자가 누군지 우리 한번 계속 추측해 봅시다.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그 해석자의 집에 주인은 당연히 해석자죠. 들어오시게 훌륭한 말씀을 들려드리리이다. 머슴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찬더로 따라오라고 했다. 105번 하인이 방문을 열어 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저 초상화는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지? 근데 그 밑에 나와요. 그분의 눈은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어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으시고 세상을 다 짊어진 모습이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죠. 자, 누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 양떼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목자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길렀어요. 오, 일만 스승이 아니라 목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 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 주의 종들이 거의 다 전도자였어요. 근데 제가 1981년도에 믿었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년이 더 됐어요. 근데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교계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선생은 많대. 네, 아비가 없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여줘. 이 존 버니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참 목자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마을마다 다니셨어요. 지금은 전부 방에다 교실에다 모아놓고 가르쳐요. 계속 가르치기만 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줘요. 저는 이번 천도 역정을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온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는데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해지고 방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응접실로 은혜로운 복음을 성결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지. 어린 양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수는 믿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결이 일어나야 돼요.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비지를 처음 시작한 머슴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가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들도 숨이 막혀서 쩔쩔 매덕은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드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자, 이걸 제가 빨리 해석해 드릴게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정의한 죄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죄가 무엇이냐? 어떤 게 죄냐?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정한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게 바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판단, 정죄, 심판까지 쫙 받게 있거든요. 예. 안식일 날 막 만나를 주스러 갔다가는 죽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의한 죄지. 이까짓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요거 조금 거짓말했다고? 아니, 내가 좀 도둑질했다고? 아니,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 장로보다 낫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엉터리 장로님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죄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를 맞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말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요. 계속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역할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밖에서 이야기한, 몸 밖에서 얘기한 모세가 아니라, 밖에 써 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써준 그 법, 신비의 법,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깨우치면서 성경이 떠오르게 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인지하게 가르쳐 주시면,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 받았을 뿐더러 또 넘어질 때, 잘못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정욕에 인해서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아멘. 총체적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죄를 받아들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성령의 깨닫게 한 법, 말씀의 기준에 이건 어긋난다 하고 성령님의 친절을 가르쳐준 그 법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흰눈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